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가 오신 이유 하면 여러분들은 괜찮아 하는 겁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옆 사람을 보면서 그가 오신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은하 은주도 뒤에 있지만 은하가 이제 은주도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걸을 때 걸음마 할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가 뒤집었을 때도 아이가 뒤집었으면 난리가 납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하고 친정 어머니에게도 전화하고 이야 우리 애가 드디어 뒤집었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서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 아빠는 저 멀리에서 아이가 걸어 일어서는 걸 보고 언제 걸어오나 여기까지 와 하고 아이가 걸어오면 걷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이렇게 해서 부모님 사랑 안에서 걷게 된 줄로 압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해서 온전히 걷기까지 한 2,000번 정도 넘어진대요. 2,000번 넘어지고 3,000번 넘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걷기까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2,000번 내지 3,000번 넘어져야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어른들은 한두 번 실패하면 아이쿠 나는 안 되는구나. 무언가 시도해보다가 뭔가 결단했다가 벽에 막히면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애써봤는데 안 돼. 누구 전도하려고 애써봤는데, 아이고, 우리 신랑 그렇게 애써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서 깨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100번, 2000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 이제 걷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2000번, 3000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된 위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2000번, 3000번 넘어져서 걷게 되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사세요? 어릴 때는 그렇게 넘어지도 다시 일어나고, 안 된다고 해도 조르고 떼쓰고 했는데, 왜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며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주님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심지어 목사님까지 너무 유별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사십니까? 에이, 해봐도 안 돼. 나 같은 것이 뭐. 우리는 다 어쩌면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2000번 넘어지고 3000번 넘어져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냥 거저된 것 같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굴하지 않고 무언가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되면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어설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스포츠인하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 아이턱하면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따고 얼마 전에는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해서 돌면 그것이 너무너무 완벽해서 점프 교과서라고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발이 부르터도 다시 일어서서 김연아 선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하는 분을 압니다.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지요. 세계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발을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 발이 얼마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유럽에 가서 인종의 차별까지 당하는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서 그 자리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도 147번이나 실패한 후에 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와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위대한 히어로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많이 배우고 누가 보다 존경할 만하고 당당하고 힘있고 용기가 있고 실패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인을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저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그리고 그 부하는 전쟁터에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민족을 쳐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셨지만 분을 참지 못해서 힘겨웠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모든 인물들 하나같이 보잘것없고 실패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실패한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여정을 실패한 인생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의인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위대한 성경의 의인들은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선 것이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자 중에 실패자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본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마무리됩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초반은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썼다고 마무리하신 이후에, 사실 이 이후의 말씀은 부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첫 번째로 뛰쳐 나온 제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언제나 성격이 급했습니다. 마음보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때마다 쫓아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할 때도 주님 그럴 일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내리치기도 했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으리라 했지만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이들이 주님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배시 아닙니까? 베드로라니까요. 저를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갈 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서 칼을 들고 베드로를 꽁꽁 묶어놓고 내 목을 치겠다고 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자가 베드로라고 돌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해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그가 숨어버렸다면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르다가 한 여자아이가 주님의 제자 아니냐고, 그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한 여자아이의 말에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자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멀찍이 따르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멀찍이 따르다가 시험에 들고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바짝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갑시다. 교회에 바짝 붙읍시다. 그래,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행동이 앞섰던 그 용감한 베드로가 한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할 때 닭이 울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내던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한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 하찮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라고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도 고기라도 다른 것을 하자니 뭘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향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떠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따르다는, 목숨을 걸고 따르다는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여자의 한마디에 배신한 베드로인 걸 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자니 그 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 희망도 부푼 꿈도 하늘나라의 모든 것도 이 상실한 채 그저 물고기 잡으며 예전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과 좌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름 아니라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도무니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주님을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믿지만 절망과 좌절, 뭔가 이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한다고 했지만 안 될 때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오셨지만 그 실망과 좌절감이 너무 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너무나도 실망과 좌절이 커서 어려운 일 때문에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교회 올라가기 싫고 그럴 때라도 주님이 찾아와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느라. 베드로는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왜냐? 물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니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시니 그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내렸다고. 바다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와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에 주님이 찾아오실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예의와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게 된 줄로 믿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배신했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모른다고 했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올 때도, 예배를 올라올 때도 마치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가 베드로는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신했던 모든 것을 감추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실패한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득 차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실패했을지라도, 심지어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배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야, 그때 나 왜 모른다고 했어? 왜 다 떠나갔느냐?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그 지치고 절망한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입맛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위로할 때 어떤 위로를 합니까? 밥은 먹었느냐? 밥은 먹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을, 밥을 챙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밥이라도 먹고 가라, 밥이라도 먹고 가라. 또 절망과 지쳐있는 누군가 아파서, 부모님이 아파서 병수발하느라고 그저 밥도 먹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녀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밥이라도 먹고 해라, 밥이라도 먹고. 사랑하는 성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절망하고 지치라고 좌절에 빠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고 기운 차려야지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믿어였던 제자들이 배신했지만, 그들이 다 버리고 고향 땅에 가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괜찮다, 괜찮다, 넘어졌어도 괜찮아, 내가 일으켜줄게. 마음이 아파도 괜찮다, 괜찮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길 때 외로워 아무도 없고 너희들조차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괜찮다, 괜찮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좀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려라 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다시 그들을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 내가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지난 시간들을 되뇌이며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지난 시간 제가 열심히 주님을 봉사하겠다고 베델교회 올라와서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 그 모든 다짐들 가운데 실천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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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을 다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든든한 우리 베델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또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주님의 귀한 말씀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 적게 배운 사람도 오고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도 오게 됩니다. 어떨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그물이 찢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수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왔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선교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부흥할 때, 이만하면 우리 교회도 잠시 잠깐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주님께서는 우리 베델교회 그물에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배에 가득 찬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 성도가 오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부흥하여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함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단 한 생명도, 단 한 사람도 상처 있거나 아파서 교회를 떠나거나 더 욕심을 내다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를 다 10마리 잡은 것보다 못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 중요하지만 그 소명을 잘 이루고 간직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님께서는 괜찮아 와서 밥이라도 좀 먹으라 용기 주시고 소명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베델교회를 그물이 가득 차도록, 그러나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 희망을 부어주신 주님, 주의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